오늘은 룻기 5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나오미에게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나오미가 여러분 좀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요, 베들레헴에 처음 돌아왔을 때 그가 지난 탄식을 내뱉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부르라. 왜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텅 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내 인생에 들이우셨고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셨다. 이런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라졌어요. 나오미가요, 20절 한번 중간쯤에 보시겠습니까? 중간쯤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찬송이죠. 여기 그가 누굴까?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갈리는데요, 보아스일 것이다, 아니 여호와일 것이다. 하지만 이 문법적으로 볼 때, 그리고 신학적으로 볼 때 여호와가 분명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에게 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는 지금 룻이 보아스를 여기서 축복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아스, 그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요. 그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이 찬송으로 바뀐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나오미가 드디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나오미가 어떻게 영적인 침체에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고요, 또 그렇게 회복되어졌을 때 나오미가 무슨 일을 진행시키는지 거기까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오미가 회복되게 된 중요한 계기는요, 이름 모를 한 밭주인이 베푼 그 선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룻이 저녁까지 일했다고 그랬죠. 17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점심 먹고 바로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또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다 모은 것을 타작했습니다. 그 양이 얼마쯤이었습니까? 보리 한 에바쯤 된다고 했습니다. 한 에바가 얼마쯤 될까? 학자들마다 또 의견이 다르지만 가장 적게 잡아도 20리터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여자분들은 어느 정도 감이 올지 모르겠는데 잘 감이 안 오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요? 보통 하루에 사람들이 이삭을 주워서 거둬들일 수 있는 양이 1리터에서 2리터라고 해요. 그러면 룻이 지금 얼마나 많은 양을 거둬들였는지 감이 좀 오시죠? 룻이 이삭을 준 게 아니라 추수를 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 보통 사람의 한 10배가 넘는 그 양을 지금 룻이 거둬들인 겁니다. 룻의 근면함도 분명히 몫을 했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보아스의 넉넉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넉넉하게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가 아주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룻이 20리터가 되는 보리 이삭을 이렇게 짊어지고 집으로 와요. 어깨는 무거웠겠지만 그 발걸음은 참으로 가벼웠을 것입니다. 어서속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집에 도착해서요, 그 이삭 보따리를 펼쳐 놓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았겠습니까? 입이 떡 벌어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라고 물으려고 하는데 룻이 또 주머니에서 뭔가를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18절에 나오죠. 뒷부분에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점심때 보아스가 손수 챙겨줬던 그 볶은 곡식, 배불리 먹고 남았지 않습니까? 그걸 시어머니 주려고 남몰래 룻이 챙겨온 것이죠. 그것까지 딱 이렇게 내놓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드디어 묻습니다. 19절이죠.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2번이나 물어요. 지금 어디서라고요? 나오미가 흥분한 기색이 역력하죠. 룻이 대답하려고 하는데 바로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감동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사실 룻이 아무리 원더우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이삭을 거둘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룻이 오늘 아주 선한 밭주인을 만난 것이에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아직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넉넉하게 인심을 베푸는 그런 선한 사람이 있다니 나오미가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여기 그 축복하는 말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너를 돌본 자예요. 너를 돌본 자. 사실 이 표현은 이미 룻이 보아스에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보아스가 선의를 베풀었을 때 룻이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방 여인, 저를 어찌하여 돌아보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한 바가 있거든요.
나오미가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을 돌아봤다는 것, 이것이 나오미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온 것이에요. 그냥 한 선량한 밭주인이 그냥 이방 여인, 그 불쌍한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선을 베풀었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요, 이방 여인, 바로 며느리 룻을 돌아보아 줬다는 것은 나오미에게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왔을 거라고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이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고마운 존재이긴 하죠. 자기 부모 고국 다 버리고 자기 곁에 있겠다고 여기까지 따라와 준 여인, 고마운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룻이 옆에 있다는 것은요, 나오미로 하여금 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내팽개치고 이방 땅으로 건너갔잖아요. 여러분, 그 부끄러운 자기 실수, 자기 가족의 실수를 늘 지속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상징으로 룻이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잊고 싶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고통스러운 모압에서의 10년간의 세월을 룻이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존재가 바로 룻이었다라는 것이죠. 룻은 곧 그에게 아픔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룻을 돌아봐 준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룻을 껴안아 준 거예요. 그 룻에게 아낌없이 선을 베풀어 준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오미는 이것을 통해서 그 인생에 드리워져 있던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이제 거두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자기 인생에 드리워지고 있는 것을 나오미는 거기서 목격하게 된 겁니다. 룻을 돌아보아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룻을 돌보아 준 것이고, 이제 자기 인생에 다시 은혜의 손길을 드리우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나오미는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앞에 펼쳐진 그 한 에바의 곡식, 바로 그것을 보면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나오미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영적인 감각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엽니다.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만들어요. 사실 감동은요, 우리 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 신경정신과 의사인 이시영 박사가 한 말인데요, 사람이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 그때는 웃음보다도 6배 우리 몸의 치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그 단어를 검색해 보십시오. 감동 호르몬이라고요. 그러면은 쭉 나오는 단어가 있을 텐데, 다이돌핀이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엔돌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우리가 웃을 때 생성되는 호르몬 아닙니까? 그것이 통증 완화 효과가 있고요, 또 면역력을 높여줘서 암 치료 효과도 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웃을 때 생성되는 그 엔돌핀에 의해서 우리 생명이 9초간 연장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이돌핀이라는 이런 호르몬은요, 이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기술된 얘기들 여러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진짜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근데 이 다이돌핀은 웃을 때가 아니라 감동을 받을 때, 그때 생성되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 호르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라면은 감동이 우리 몸에 미치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뿐만이 아니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동은 우리 영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전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감동을 줄 때예요. 우리가 그를 섬기고, 우리가 정말 세상은 어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북동부에서 오랫동안 한 32년간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계신데요, 렉스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하루는 전도하기 위해서 한 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노인이 누워 있는데요, 아주 마음이 꽉 닫혀 있어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한마디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 노인의 그 어려운 사정을 한눈에 알아채게 됐어요. 난로가 연료가 없어서 냉랭합니다. 그리고 식량이 바닥나 있어요. 그래서 렉스 목사님이 집에 돌아가던 길에 정육점을 들렸어요. 양고기 2덩어리를 삽니다. 그리고 그 집에 배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돌아와요. 며칠 후에 그 노인의 집에 갔더니 노인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 말을 섞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 정육점을 들려서 양고기를 또 주문했습니다. 세 번째 그 노인의 집에 갔을 때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까지 된 거예요. 돌아와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설교 부탁이 있어서 런던을 잠시 비웠습니다. 다시 이제 런던에 돌아왔는데 그 어간에 그 노인이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 말을 렉스 목사님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렉스 목사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곧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를 변화시킨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주셨던 그 양고기였습니다. 여러분, 양고기 먹고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죠? 목사님의 설교에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이 목사님이 베푼 그 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입이 열리자 마음이 열렸고 바로 귀가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 형제가 한 자매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짝사랑이었어요. 왜 사랑이었습니까? 도무지 받아주지 않아요, 이 자매가.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사랑 고백이 담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썼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그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의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이 형제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이제 하루에 3통씩 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루에 3통씩 사랑 고백이 담긴 편지를 써서 보내요. 드디어 이 자매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만 그 상대는 그 편지를 쓴 형제가 아니라 그 편지를 전달한 우체국 직원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감동받을 때 사람은 마음을 여는 겁니다.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세상에 감동을 주는 자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무릎의 은혜를 기대하게 돼요. 룻이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내가 함께 일했던 그 밭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하더군요. 아마 룻은 함께 일하던 소녀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말을 듣자 그만 탄성을 질러요. 뭐라고? 너랑 오늘 함께 일했던 그 밭 주인이 보아스라고? 네, 어머니. 사람들이 그를 보아스라고 부르더군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서 축복이 터져 나오죠. 그게 20절이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탄성을 질러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를 2번 축복한 거죠. 지금요. 처음에는 이름 모를 밭 주인으로 그렇게 그를 룻을 돌보아준 그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을 알았을 때 그 보아스를 또 축복해요. 근데 이 두 번째 축복은 좀 다른 면이 있죠. 뭐가 다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아스를 축복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그가 선언합니다. 바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룻에게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그 존재를 생각하게 돼요. 사실 여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당연히 나오미와 룻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죽어있는 자는요?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또 그 아들들, 특히 룻의 전 남편인 말론을 사실 지칭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건 이해가 되지만 죽은 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그 힌트가 나오미의 다음 말에 있어요. 20절 후반부에 보면은 룻에게 룻이 알지 못하는 보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우리와 가깝다. 그것은 친하게 지냈다는 의미보다도 가까운 친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가 잊어버렸던 그 존재, 바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그가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이 더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루시 오늘 찾아간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어. 그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던가? 그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실력자가 아니던가?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 룻이 가져온 저 보리 이삭을 봐. 저것이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갖고 있다는 거야. 단지 그냥 불쌍한 처지를 딱하게 여겼다는 정도가 아니라 룻의 그 신실함을 보아스가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열어서 룻으로 하여금 특별한 호의를 갖도록 하신 것이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은혜가 뭐야? 그것은 바로 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야. 하나님이 보아스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보아스로 하여금 우리의 잃어버린 이 기업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야. 나오미는 여기까지 이르렀을 거라고요. 그 생각이요. 그래서 바로 기업 무릎에 그 은혜를 나오미는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주어질 때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요. 한번 영적인 시야가 열리니까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는, 바로 이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이제 탄식의 여인이 아니에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단지 보리 한 에바의 은혜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남의 밭에 이삭 지우러 나가서 한 에바를 거둬들이는 것, 이것도 엄청난 은혜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나오미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요, 더 이상 남의 밭에 가지 않아도 이제 그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기업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 밭에서 나는 그 소산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을 누리는 그 은혜까지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업 무른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기업 무르다, 이 기업 무를 자, 이것의 히브리어가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으로부터 그 사람을 건져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원고엘, 원기업 물을 자는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 주셔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바로 가나안 땅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을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고엘, 원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에 근거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유민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업 물을 자가 나서는 거예요. 그 친족이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유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에요. 땅은요, 땅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예요. 영구적으로 하나님께서 땅의 소유를 가지고 계셔요.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셔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 선물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아합 왕의 나봇 포도원 사건 아시죠? 그게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남의 땅을 취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 빚을 지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로 또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마치 여기 나오미의 경우처럼요. 그때 또 친족이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값을 대신 치러줘요. 그리고 그 땅을 사서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만일요 그 친족 중에 이렇게 땅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다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것을 위해서 희년이 있는 겁니다. 희년까지 기다려요. 희년이 되면요 무상으로 그냥 땅을 온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왜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예요. 나오미가 기대했던 게 뭐예요? 바로 보아스로 하여금 그 잃어버린 그 자기의 기업, 그 땅을 물려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참 고엘 되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그 세력에 얽매여 있던 자들이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그 값으로 죽음의 빚을 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빚을 지고 있었죠. 거기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헤매고 있던 자들이에요. 우리의 참 고엘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그분이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단지 사람으로서의 죽으심만은 아니에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람으로서도 죽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 말인즉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의 그 빚을 갚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자유케 해준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잖아요. 또 죄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해줬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 바로 그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 보증이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의 그 충만한 형태, 우리는 맛보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이 부활의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목격하게 될 그날은 올 것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요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그 진가를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평강, 세상은 누릴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기쁨,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4장인가요? 한번 말씀을 비춰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바로 징표인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고난에 눌려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생명을 더 분명하게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믿음을 미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미팀, 순 우리말이죠. 이것을 한자어로 바꿔보면 저력입니다. 저력이요. 여러분, 큰 배가 큰 파도에도 흔들리지만 어떻게 다시 무게중심을 잡습니까? 바로 배 밑에 무게중심을 잡는 그 물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전문 용어로 밸러스트라고 합니다. 뭐 자갈을 넣어놓든지 아니면 보통 물을 많이 넣죠. 물을 채워가지고 바로 밸러스트라고 무게중심을 잡게 해놔요. 그래서 웬만한 파도에는 흔들리지만 이내 바로 중심을 잡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저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역경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좌초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전복되는 일은 없어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중심을 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 그것은 기업 무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고엘 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참 자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세상에 참 고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도 참 자유와 그 생명의 풍성함, 그 기업 무릎의 은혜를 얻도록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작은 고엘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나오미가 이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또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대담한 일을 추진하는 것을 봐요.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랬습니다. 보통 보리추수, 밀추수 다 합치면요, 그 기간이 7주가 넘는다고 합니다. 7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간 거죠. 그동안에 매일 룻은 밭에 나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을 것입니다. 매일 한 에바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의 근면함 그리고 보아스의 넉넉함이 합작해서 많은 곡식을 가지고 들어왔겠죠. 이 기간 동안 나오미의 집은 곡식이 꽤 쌓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오미는 이 은혜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제 기업 무릎의 은혜를 이제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계획한 바가 있어요. 이 은혜가 완성되려면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야 돼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거죠. 그래서 죽은 아들, 곧 룻의 전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쭉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은혜가 완성에 이르러요. 나오미는 이것을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7주간. 룻이 늘 보아스의 밭에 가면서 그래도 보아스를 만날 기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둘의 만남 가운데 뭔가 일어나도록 아마 기다렸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추수가 다 끝나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본인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정보를 수집해요. 보아스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드디어 오늘이 타작날이에요. 타작날을 D-Day로 잡습니다. 이따 그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을 부릅니다. 그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려요. 여러분 3절에 나와 있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 발치에 누워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귀가 의심되지 않으세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에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목욕하고 향수 바르고 기름 바르고 옷 갈아입고 지금 외간 남자가 자고 있는 그 자리에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우라는 겁니다. 이거 보아스를 유혹하라는 겁니까? 아무리 룻에게 있어서 결혼이 중요하다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너무 인간적인 술수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릇한 그런 집 명령이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제가 한번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해명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으라. 이것이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해서 너가 지금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교태를 부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사용된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과 관련해서예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사이에서 난 첫 아들이 병에 걸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성전에 가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살려달라고. 하지만 일주일 지나자 결국 그 아이는 죽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거든요. 그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똑같이 이 표현입니다. 목욕을 해요. 그리고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요, 다시 왕궁에 와서 음식을 대령하라고 해서 먹고 마십니다. 뭘 의미합니까? 애도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애도의 장소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새롭게 들어왔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에게 가서 우리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자. 네가 과부로서 이제 애도의 기간은 끝났어. 이제는 새로운 삶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 지금 의사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남자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룰, 이제 나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기를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때까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먹고 마신 이후에 가라고 그랬어요. 보아스가 지금 술을 진창 마시고 인사불성이 됐을 때 그때 옆에 누워서 보아스로 하여금 실수하기를 유도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술을 진탕 마시고 인사불성이 됐다, 그런 얘기 여기 없습니다. 보아스가 깨져 잠에서 이루신 걸 알았어요. 그때 한 행동을 보세요. 그는 어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실수할 정도로 그렇게 술에 취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물론 타작나를 선택한 것은 나오미의 전략입니다. 왜요?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흡족한 날, 사람이 가장 너그러워질 수 있는 날이 언제겠어요? 바로 수확의 날입니다. 1년 동안 수고했던 것, 그것을 거두는 날, 그날은 그 수고에 참여한 모두가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배설했던 것이죠. 먹고 마시고 보아스의 마음도 아주 흡족했던 것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날을 나오미가 일부러 선택했던 것이에요. 발치에 누우라고요? 이건 정말 보아스를 유혹하는 거 아니냐고요? 사실 기업을 무르도록 요청한다, 그것은 얼마든지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보아스가 나중에 그렇게 하거든요. 백주대낮에 장로들 초청해다가 보아스 앞에 앉혀놓고 우리 기업을 물러주십시오, 이렇게 공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이게 이들에게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남편 엘리멜렉이 살아있었다, 만약에 죽은 두 아들이 살아있었다, 그러면 아마 나오미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는 남자가 없어요. 이 당시에 여자들이 나서서 공적으로 무슨 일을 처리하는 것, 이것은 결코 용인되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도 여자가 법정에서 공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은 되지 못했었잖아요. 나오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이런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진정을 토하는 겁니다. 정말 그의 진실한 의사를 보아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발치에 눕는다, 그것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한다, 그 청원입니다. 물론요, 여기에는 그 위험이 따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보아스가 깨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딸아, 네 뜻은 충분히 알겠다. 근데 뭔가 우리 사이에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아무리 네 사정이 급하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냥 돌아가라.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없었던 일을 할 테니까 돌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그럼 룻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보아스를 볼 수 없게 되겠죠. 보아스로부터 호의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다행이에요. 만약에 보아스가 화가 나가지고요, 이 문제를 공적으로 문제시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룻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룻만 끝납니까? 나오미의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베들레헴에 발붙이고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분명히 이 안에 따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 일을 감행해요. 왜요? 나오미에게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룻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신 것은 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기업을 무르고 다시금 우리의 기업이 우리 남편의 이름으로 쭉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나오미는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는 믿음의 큰 순종의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정말 믿음 좋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떼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는 가만히 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50%, 내가 50% 해서 100%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100% 일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도 내가 할 일을 100%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 있는 자세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기업 무릎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사명이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당장 불러가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아직도 세상에 많이 죄와 사망 가운데 압제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기업을 무르는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영혼이 쉽게 돌아오는 그날까지 바로 복음이 전해져야 하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자로 우리는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이 일에 가는 것입니다. 이분 얘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잘 아시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대로 배움의 기회를 잘 갖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그의 공식적인 학력으로는. 그가 10대에 구두수송권으로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리고 10대 후반에 그의 가슴에 주님께서 선교의 불을 지펴주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교회는 부흥했지만 선교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던 시대입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는 그 선교의 그 비전을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가슴에 불을 태웁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요, 그리고 언어를 공부해요. 히브리어, 히라보, 라틴어, 온갖 유럽 언어들을 다 그가 섭렵합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요. 결국 30세에 그가 인도에 그가 선교사로 발을 딛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가 선교에 대해서 무지했냐면은 그가 자기가 속한 그 교단, 그 목사님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막 얘기해요. 우리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그때 한 언론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복의 젊은이, 자리에 좀 앉게나. 저 이교도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자네가 나설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랬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신교 최초로 침례교 선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의 선교사로서 그 땅을 밟아요. 여러분, 많은 역경들이 펼쳐지죠. 1년 됐을 때 5살 난 아이가, 자기 아들이 이질로 죽죠. 자기 첫째 아내 그 정신착란증, 우울증으로 아주 심하게 고통합니다. 인쇄소에 불이 나기도 하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7년 동안 단 한 명의 결신자가 없어요. 그 정도로 삭막한 그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으로 그 땅의 영혼들을 섬겨요. 여러분, 마침내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들은 대단합니다. 그 개신교 아시아에서 기독교 최초의 그 기독교 대학인데요, 세람포르 대학을 설립합니다. 그곳에서 현지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해내요. 언어를 준비했다고 했죠. 여러분, 성경을요, 그 현지 언어, 자그마치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냅니다. 인도에 많은 악습들이 있잖아요.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과부를 살아있는 채로 같이 화형시켜버리고, 유아를 살해하고, 여러분, 그런 악습들을 폐지하기 위해서 그냥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그 폐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해요. 무엇보다요, 그가 속해 있던 영국 교회를 깨우는 일을 합니다. 선교에 눈을 뜨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위 19세기를 선교의 황금시대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황금시대를 여는데 선구자의 역할을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감당합니다. 그가 7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평생을 섬겼던 그 땅, 그 인도의 세람포르에 그의 몸이 묻힙니다. 그때 영국 교회가 그를 일컬어 뭐라고 했습니까? 제2의 종교개혁의 아버지다, 그렇게 칭송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그들의 말로 최고의 성자다 라는 말로요, 가장 위대한 성자다,
라는 뜻으로 마하투마라라는 그런 칭호를 붙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한 번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설교의 마지막에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도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도전으로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시도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자들입니다. 나아가서 그 주님의 기업 무릎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 무릎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는 참고일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 이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가 넉넉히 대담한 발걸음을 우리가 떼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